오늘날 현대를 가리켜 용기를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현대 교회를 향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맷돌을 돌리는 머리 깎인 삼손과 같다, 그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빨리 삼손의 머리가 자라듯이 현대 교회도 빨리 머리가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모습의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강력한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미국 국립묘지 케네디 대통령 묘소에 가면 가스 장치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서거하신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 국민들 가슴 속에는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향수, 케네디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미국적인 영혼과 이상에 맞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외모는 소탈하면서도 내면은 강한 용기, 미래의 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시 세계 최강국인 소련이 큐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자 큐바 상공에 미국 전투기를 띄워서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폭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소련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통령의 이 용기에 소련이 한 발 물러서서 큐바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용기가 미국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또 소련이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자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이기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못 되어서 1969년 7월 16일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게 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도전이 세계 최초로 달에 가는 영광, 소련을 앞서가는 이런 영광을 갖게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용기 있는 도전, 용기 있는 개척 정신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개척사입니다. 미국의 조상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검푸른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서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나 배고픔과 추위, 풍토병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서부로 끊임없이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서부 개척사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용기 있는 모습은 황야의 개척자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었고 미국의 꿈, 미국의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강하고 당당한 것, 이것이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한 사람,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믿음의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아마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4절 5절, 이것이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불의라는 말은 원어로 벨리아할이라는 단어인데, 극악한 자의 행위, 극악한 자의 행위, 그 극악한 자의 행위의 힘이 자기를 얽고 매고 주변에 두르고 있고 그것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과 같이 이 극악한 자의 이 힘이 이렇게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두르고 있고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 마음,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 불의, 스올, 이런 단어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는 극도의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까지 당한 그런 어떤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 매우 급하고 위험한,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이런 상황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의 당당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극악한 그런 원수들이죠, 극악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런 용어들, 이것은 높은 산, 견고한 바위로 된 성 요새, 인간으로서는 함락하기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이런 난공불락의 성, 이런 요새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험한 상황, 극도의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진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런 극도의 위험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처럼 이런 극악한 자들의 그런 힘,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부딪히는 이런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나운 그 짐승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종종 TV에서 보는 그 야생 짐승들, 사자들, 곰, 또 표범, 하이에나, 이런 야생 짐승들은 먹이를 빼앗아 가면은요,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그 짐승들은 먹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야생 짐승인데 그 어린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 그 양을 그 입에서 빼앗아 온다. 그 짐승들이 그냥 있겠어요?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그 사나운 야생 짐승이 다윗에게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도 장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이런 장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0절 이하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다윗, 그 소년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 그 창이 다윗을 피해서 앞에 있는 벽에 박힙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알고 그 밤에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남편도 되지만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밤에 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런 극한적인 위기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강하고 용기 있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나의 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자고 깬다는 거예요.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고,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두른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인생길에 도전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75세, 후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용기 없으면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75세, 후사가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용기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의 이 결단, 이 행동 용기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일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결단, 이것은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 없이는 장차 바로가 될 수 있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 이것은 믿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런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장차 바로의 공주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 것 같지만 장차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자리보다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선택해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그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부딪혀라, 용기 있게 부딪혀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하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부딪히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횃불을 넘겨줄 디모데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횃불을 넘겨줄 그 사역을 위임해줄 디모데에게,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용기 있게 사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우리 늘샘교회 제2기 담임 목사 후임자가 결정이 되면 저도 그 목사님에게 뭔가를 교훈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제가 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교훈해야 되겠죠. 종종 지난번에도 광명시찰 목사님 열 몇 분이 함께 모이고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에게 목사님
지금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고 저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른 것은 그분들이 다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35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에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둔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마디 교훈을 합니다. 목사님들, 목회를 할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약간의 어떤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평소에는 교인들이 다 이해해주고 덮어줍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 남지 않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목사님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은 목사님의 허점, 약점을 찾을 것이 없는가 돋보기를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도덕적으로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님에게 약점을 찾을 것이 없는가 그것을 샅샅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기 있는 인생을 살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와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생애 속에 수많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함께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함께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삼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세 밧줄로 그를 묶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탄 삼실과 같이 그 세 밧줄을 끊게 만들어버렸던 그 삼손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부딪히고 용기 있게 싸우고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머리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